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잘 끝까지 유지하고 또 그 평화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되어서 들녘에 보니까 열매들이 탐스럽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참 열매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마을에 농부가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호박이 너무 탐스럽게 잘 지어졌대요. 우리 이건사님 호박이 잘 지어져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선물도 주시고 하셨는데 호박이 너무 좋아가지고 호박이 잘 열리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농부는 이 호박을 마을 고을 원님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원님이 우리 마을을 잘 다스려 주셨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님에게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호박을 크다란 호박을 하나 톡 잘라다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아이고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원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호박 농사를 잘 지어서 원님에게 꼭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원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안 들고 와도 되는데 이렇게 꼭 들고 와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방에게 여봐라 이방, 우리 요 근래에 들어온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분에게 답례하고 싶은데 드려라 그랬어요. 아 원님 사돈 날이 요 근래에 황소 한 마리 들어왔는데 드릴까시오? 그러니까 그래 끌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황소를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니 저는 호박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왜 황소를 주냐고. 이 호박은 황소 한 마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 내가 잘 받았으니까 내가 황소 한 마리 줄 테니까 잘 가져가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황소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오는데 꼭 그 동네 욕심쟁이가 있잖아요. 욕심쟁이 부자가 보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하인씨께서 당장 자기 집에 큰 황소를 끌어다가 이제 원님에게 가져갔죠. 원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 집에 황소가 낳기만 하면 상태를 나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주체할 줄도 모르겠다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원님에게 가져갔거든요. 원님 기분이 참 좋았어요. 여봐라, 최근에 들어온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갖고 오라고. 호박입니다요. 그랬더니 호박 선물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욕심쟁이가 호박 들고 와가지고 이게 황소호박이죠. 이거 들고 눈물 흘리면서 어이구 감사합니다요 이러고 집에 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잘 아는 그런 한국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을 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가 줄줄이 달려온다. 뜻밖의 감사가 또 감사할 거리들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우리 자신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꼭 그 대가를 받을 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엉뚱한 일이 터져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대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려면 여러분 정답 아세요? 교육자에게 잘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뭘 또 교육자한테 잘하고, 자녀가 복 받으려면 교육자한테 잘하고, 사업이 잘 되려면 11조를 잘하고, 평생 건강의 축복을 얻으려면 새벽 기도를,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새벽 기도를 잘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더 언급해 볼게요. 평생 건강하려면 새벽 기도를 잘하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을 축복합니다. 여기는 한 분만 계시네요. 물론 다른 교회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재단 쌓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건강하시려면 새벽 재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죠? 11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아이고 얘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올려주는 거라 나도 그러면 니한테 축복해 주겠다 이래죠. 강축을 그냥 조금만 내고 이러면 하나님도 강축을 조금만 이렇게 주실 수도 몰라요. 하여튼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자녀가 잘 되려면 이건 괜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교육자한테 잘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 그렇게 말하신 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사셨나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분이 다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복을 받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 식구가 또 친지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말 기도하지만 말씀 잘 들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잘 들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집안이 막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막 그 집안에 일어나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며칠을 더 유예달라고, 그래서 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이야기했으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주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물, 막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부하는 거죠.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굳세게 채워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끝까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끄져가는 신지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고넬료 집안을 축복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소문이요 금방 퍼집니다, 여러분. 그죠? 예, 천리를 갑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말이 천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면 반응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수고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베드로 참 사랑한다, 축복한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완전히 역반응이었어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소동은 칭찬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다. 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할례자들이 어떻게 했다? 비난하였다 그랬어요. 이 할례자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할례자들은 유대적 기독교인입니다. 예, 엄밀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에 속해 있어요. 베드로도 환상 보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 따라 공생에 참여했어요. 부활 경험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품이,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성품요? 모세의 율법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여야 되겠고 이 둘 중간에서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쪽도 지켜야 구원받을 것 같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도 믿어야 될 것 같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따르죠.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첫 번째가 할례인데 그럼 우리는 할례하죠. 그러면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방과 구분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정한 민족이에요. 부정한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합니까? 그럼 복음도요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전해지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론부터 내리면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은 지금 담장을 넘어가고 싶어요. 야곱의 축복처럼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축복이 나아가고 싶어요. 전달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딱 가다놓고는 복음이 절대 담을 못 넣게 합니다. 그래서 겨우 넘으면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인. 또 겨우 넘으면 피장이, 그죠? 짐승 잡는, 약간 유대인이면서도 짐승 잡는 부정한 사람들. 거기까지만 어떻게 손을 뻗을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다. 이방인 말도 안 돼. 무할례자에 대한 복음은 절대 전할 수 없다 라고 못 박은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수제자로서 거룩함과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정결을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붕괴한 거예요. 어떻게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래서 돌아오기만 해요. 딱 돌아왔을 때 당장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뭐하고 온 거냐? 당신 지금 가이사를 가서 뭔 짓 하고 왔냐? 네? 왜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우리 그 전통적인 그 모세의 그 율법을 욕먹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르는 욕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베드로도 사실은 몰랐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르니까 똑같이 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와서 그걸 나누고 싶은데, 왔는데 오히려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갔냐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복음 안에서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었고 옛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생명은요, 절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된 소식이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제일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학력, 종교, 성별, 인종 전혀 상관없어요. 재산 여부 뭐 상관없어요. 몸무게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그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고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가 그 축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리케이트를 쳐버려요. 경계선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만 이래버린 거예요.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닫힌 것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열어주신 것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축복된 복음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또 제자들이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또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과 간섭과 자기들의 판단들, 자기들의 지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또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사고로 자꾸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복음을 자꾸 내 마음대로 막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유예요. 생명은 자유한 것입니다. 담장을 넘어가야 경계를 넘어야 가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막고 있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유대교적인 기독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특권에는
강한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특권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제자의 특권을 주셨고 복음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오픈하고 사람들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품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서의 자유만 누리려고 발길들을 쳐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죠. 너 왜 할 일 없이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괜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 귀한 복음을 왜 전했냐고. 여러분, 귀한 복음을 왜 이방인에게 전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면 가서 전해야 되죠. 모르기 때문에 왜 전했냐고 지금 비난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오이코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교회 왔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꾸 재봐요. 이 사람은 나하고 레벨이 같은가, 나하고 경제적 레벨은 같은가, 학력적 레벨은 같은가, 막 자꾸 이렇게 동네는 우리 동네인가 아니면 다른 동네인가, 학교는 뭐 자꾸 이런 거 자꾸 레벨을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레벨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가족은요 레벨 따지는 거 아닙니다. 청이 이루어지면 가족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식탁도요, 네모 식탁에서 밥 드시면 별로 안 좋대요. 바꿔야 되겠어, 다음부터. 둥근 식탁. 서열을 가리는 것은 네모 식탁이에요. 그것도 수직 식탁. 그 앉으려고 하면 어디 앉아야 될지 괜히 그래요. 근데 둥근 식당은 아무 데나 앉아도 그것이 시작이면서 끝자락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모 식탁은 이 가운데 앉을 수도 없고 가에 앉을 수도 없고,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서 있다가 앉아요. 괜히 앞에 앉았다가 밀리나니까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니까 아예 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모든 차별적 요소를 뛰어넘을 때, 차별적인 요소를 뛰어넘을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말은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왼수요. 언제든지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가족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요, 우리가 깨야 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지구가 한 가족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동네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족 아니라 지역이 한 가족이 되고 온 지구가 한 가족 공동체예요. 오이코스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온 전체가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온 전체가 한 가족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족애를 가지고 대해야 되죠. 그 연습이 제일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잣대로 선을 꺼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경계를 깨기를 축복합니다. 깨야 합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 가족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요할 때 집사님이 나가셨어요. 자, 집사님 빨리 오세요. 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건물을 하다가 박씨라는 분인데요. 출근길에 쓰러졌어요. 길에. 네. 가다가 길에 쓰러졌는데 CCTV에 이제 나온 모습인데, 근데 이 길에 쓰러졌어요. 근데 6분 동안이에요. 길 시간도 아니에요. 6분 동안 이 길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지나간 사람이 6분 동안 6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3대의 차량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6명이 지나고 세 대의 차가 지나갔지만 서서 그 사람을 부축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이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부축해서 119에 경찰에 불려서 심폐소생을 하고 위기를 모면하게 했는가 하면 바로 같은 아파트 경비원이었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오다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경찰을 부르고 119를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죽었어요. 길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황금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놓쳤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빨리 전화 한 번만 해줬으면, 또 이 말고 어느 초등학생이 심장병 누가 쓰러져가지고 어느 초등학생이 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아났던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느 그 애기 엄마가 급해가지고 애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막 연락을 했더니 바로 뭐 2, 3분 안에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해서 아이가 낫는 길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6명과 차 세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숙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괜히 엮이기 싫어서, 네, 괜히 내가 뭐 이거 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들. 결국 그런 생각들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 한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요 옆에 태권도장에 부관장이 며칠 전에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이 전화와서 목사님 아세요? 그래요. 그럼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관장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냐고. 전혀 모르는데 하여튼 몇 주 안 보이긴 안 보이더만. 그랬더니 주일날 돌아가셔서 월요일날 장례를 치렀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세탁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간암 말기로, 젊은 사람이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순간 미안하기도 하고, 뭐 먹을 것을 좀 나누기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도 전했지만 불교예요 뭐 이래가지고 다음 기회에 내가 보자 이러고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평소에 좀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좀 많이 새카맸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자세하게 우리가 좀 관찰하고 관심 가졌으면 그 영혼 구원이라도 시켰을 건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몇 년간 술로 폐인처럼 그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 좀 차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뭐 불씨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간암이 와서 간암 말기로 해서 죽었다. 뒤에 이야기예요. 다른 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경비도 알고 있었고 세탁소 아저씨도 알고 있었고 그 집안 사정은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도 내가 이런 무관심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마음 관심 가져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나 몰라라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 놓친 거죠. 생명도 놓치고 기회도 놓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놓치고 다 놓치고 구원의 때도 놓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랑하고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대상이다. 알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우리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자기에 있는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으라고 그러면서 아니다.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서 그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깨달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만이었어요. 담장을 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상하겠죠. 비난하는데 누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해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알았잖아요. 담장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고 그들도 성령 받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만 받은 성령 충만, 우리만 받은 예수의 생명이 저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누리고 저들도 누려지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한 거죠. 그래서 비난하니까 그래요. 잘 모르니까 모르면 비난할 수 있어요. 그죠? 모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품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마치 이런 베드로를 이재철 목사님이 그 굵은 나무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나무가지가 나잖아요. 그죠? 나무가지가 나는데 여러분 나무가지를 가만히 보면 위에 있는 나무가지하고 밑에 있는 나무가지 굵기가 틀립니다. 위에 있는 나무가지는 굵기가 가늘죠. 안에 있는 나무가지는 굵습니다. 그죠? 그런데 역으로 위에 있는 나무가지가 굵은 거 보셨어요? 그 나무는 못 견뎌서 부러지거나 위에가 크면 끝나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지는 밑에는 굵어요. 그래서 위에 갈수록 가늘죠. 나중에 가을 되면 잎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부터 잎이 질까요? 위에부터죠. 그죠? 위에부터. 연약한 가지부터 물을 끌어당길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것부터 일단은 가지에 나뭇잎이 뚝뚝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떨어지는 것이 아래에 있는 나무가지죠. 베드로는 바로 이런 나무가지와 같은 밑에 있는 튼튼한 굵은 나무가지와 같은 사람이다. 어지간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언제나 밑바탕에서 중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베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고 나무가 그늘도 만들고 열매도 맺게 되는구나. 큰 나무 가지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나무 가지이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한번 흔들리면 폭풍이 한번 오면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나무에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막 흔들리면 밑에 뿔이 있는데도 흔들리다 보면 땅이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혀지죠. 그러면 그 폭풍이 지나고 나면 뿌리를 더 튼튼하게 깊게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공백이 우리에게는 아프고 아이고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한 번 흔들림으로 인해서 더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폭풍도 바람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데는 참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더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건강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있었던 이야기를 조목조목 잘 설명합니다. 내가 요바에 갔다가 무두장의 집에 갔다가 또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보여 주셔서 또 그곳에서 사람이 와서 함께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그들이 청했다.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래서 15절에 보시면
15절, 15, 16절, 17절을 보시면 재밌는 현상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말할 때, 말을 시작할 때 무엇이 내렸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령이 특별한 건 아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욥바의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내린 성령하고 똑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임한 성령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은 똑같다. 그죠? 성령은 차별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착각한 거죠. 성령이 자기의 소유물로만 생각해요. 성령 임재가 자기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방언하고 자기들만 기뻐하고 막 치유하고 낫고 막 자기 것으로만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성령은 울타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만 가두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담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돼요. 가두고선 안 갑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유롭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나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베드로처럼 내 자신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 불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막 일어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을 보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놀라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나.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받은 현상은 바로 무슨 성령이에요? 성령의 세례. 이 놀라운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7절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무엇을?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고넬료 집에도 똑같은 성령을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겠다. 선물은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을 때 기분 좋아요. 그죠? 받을 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아우 좋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조금 지나면 애지중지 하다가도 그 선물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자꾸 맞으면 에이구 그냥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라져요. 그죠? 기억이 아련하니 그때 한번 선물 받은 것 같은데 뭐지? 막 이게 있지. 나중에 그 선물을 잊어버려요.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절대로 쇠퇴하거나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늘 언제나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를 이어가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할 때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오늘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면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사람에게는 삶이 변화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이 성령이 생명이잖아요. 넘치는 생명이거든요.
일반 선물은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가 마는 거지만 성령은 생명입니다. 늘 언제나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켜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 그 고넬료 집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떠나야지만 떠난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고넬료는 말 안 해도 고넬료의 집안은 하나의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움틀거리고 그 생명을 또 나누는 일에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고넬료 가정에게 주셨어요. 오늘 그 귀한 선물을, 성령의 귀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의 가정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 성령은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성령, 우리가 받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그들에게도 부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헬라어로 말씀드린다면 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화된 회개하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죠. 사망에서 생명, 어둠에서 밝음, 멈춤에서 성장, 우리의 삶이 베드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넬료의 가정에 선물로 주었고, 또한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땅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기뻤어요. 비난이 중요한 게 비난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보여줍니다.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들이 보고는 깨달았어요. 듣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동일하게. 성령은 선물이요, 선물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이어져요. 그 회개는 결국은 멈추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멈추지 않는 회개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 그죠? 메타노이아,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역사. 이것을 바로 그들이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거예요. 아, 베드로가 말 잘한다, 말 잘해서 우리가 설득당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마음을 바꾸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할례에 매이지 아니하고 간섭과 습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의 울타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열게 하시고, 위험 부담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열게 하시고, 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평화를 찾게 하시고 그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고집과 지식, 습관과 같은 나의 기도권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이끄심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세우며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말씀 안에서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